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 안에 참 기쁨과 참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 안에 산 소망과 참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믿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구원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느라 구원하며 고백합니다. 이때라 주의 구원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느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때라 주의 구원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느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 하나님의 공유를 기대하며 함께 같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나니.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오 주님 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삶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삶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한없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잔을 높이 듭니다. 이 시간에 하늘의 양식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의 양식이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가운데 인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에 하늘의 양식을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놀라는 은혜를 넣어 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거룩한 주일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온몸을 주님께 드리듯 정성스럽게 주님께 예배하오니 이 시간에 주의 성삼위일체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 심령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주만 보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오늘 예배를 위해 손병진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은혜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전도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건만 우리는 나의 세상적인 작은 불편함들로 인해 불만하고 분노하며 좌절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나와 의견이 같지 않다는 이유로 서로 나뉘어 헐뜯고 싸웠음을 고백합니다. 내 편은 어떤 잘못을 해도 이유가 있고 다른 편은 모두 악이라는 이데올로기 프레임에 갇혀 진리를 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 우리는 가족을 함부로 대하고 이웃을 비판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정말 한없이 나약하고 어리석은 저의 모습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세상에 동화되어 급기야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금 저희 영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저희 영이 새롭게 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받아도 오래 참음, 베품과 나눔을 실천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통로로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에 신실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늘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올바로 세워주시옵고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늘 주 안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 위해 기도합니다. 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 손길들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말씀으로 양 먹이시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 영이 새롭게 회복되는 큰 은혜 내려 주시옵고 함께 섬기시는 교육자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 어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도나이 찬양단과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손기호 청년에게도 함께하시어 이들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구역 및 셀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월 24일부터 제2기 재직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월 24일부터 예배자 학교가 시작됩니다.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월 3일 오후 1시 15분부터 어린이 한글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헌금 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헌금하실 때 한글 이름과 영문 이름을 같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에 반주자로 헌신하실 분을 찾습니다. 도서실에 새 책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저희 3월 첫 주부터 어린이 한글 성경 공부가 시작됐는데요. 우리 얌 예배 서비스 1시 15분에 아이들에게 저희가 한글을 가르치고 한글의 특별히 성경 커리큘럼으로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시 15분부터 30분까지는 찬양 말씀송 주제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주제 활동하고 간식이 있고 한글 활동하는 귀한 계획이 수립돼서 지금 기도 중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글 학교 선생님 우리 김선민 전사님 해주시는데 같이 원하시는 분들은 김선민 전사님한테 발렌티어 해주시고요. 또 아이들 예배 시간에 한글 학교 활동 잘 할 수 있도록 대상이 있는데 유치부부터 그레이드 3까지거든요. 그래서 보내주시면은 성경으로 한글로 성경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2부 예배 후에 갈릴리 교회 말씀 인도차 출타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창현 집사님 가정에 등남했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 우리 로건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이윤희 안수 집사님 가정과 조한갑 집사님 가정에 범사에 감사에 준비해 주셨고, 최영작 목사님 가정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물 올려주셨습니다. 친교 감사하셨습니다. 우리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건강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
꼭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나의 보호와 되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주께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고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주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리며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는 마음으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와 장학과 여러 이름으로 주께 예물 드릴 때에 특별히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 이 아침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걱정하며 근심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우울증 때문에 우울함 때문에 어렵고 힘든 성도들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시고 손대어 주셔서 치료하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만드신 분만이 치료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손대어 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며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은혜가 기도의 기적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 초대교회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더 풍성케 하셔서 형통케 하는 역사가 저희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앉으실 때 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말씀이에요.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1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의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소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계속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구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나온 본문 오늘 여러분 어떻게 시작된 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구절이 나온 배경은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예수님을 잡아 넘기려는 질문에서 시작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과 14절의 시작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 참되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예수님을 책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한 시작점이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경을 강론하실 때였습니다. 성전에서 성경을 강론하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13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고의로 사람을 보내어 많은 대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말에 책을 잡아서 올무에 빠뜨리는 계획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 예수님을 한참 높여놓은 다음에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같이 와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예수 선생님이시여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강요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여러분 너무 잘 하시는 대답이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아무 설명 없이 이 말씀에 대단히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끝나고 있어요. 이게 뒤에 어떻게 되는지 잘 정확하게 서술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성경 구절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질문을 잘 피해 가셨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세금을 내지 말라고도 아니하시고 세금을 내라고도 아니하시고 마치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게 답을 피해 가셨구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는 육신적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이분법적인 답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둘 다 결코 아닙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지혜로 이렇게 피해 가신 답이 아닙니다. 현명한 답을 때문에 놀랍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구절은 회개를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이 구절은 종교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놀랍게 기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구절,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이 구절이 이렇게 위대한 구절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이 오늘 성경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의 의미, 중요한 이 본문의 의미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사람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임을 예수님은 온천하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시요, 여러분. 마치 가이사가 만든 동전이 가이사의 것인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말라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3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유일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인 문헌의 유일한 이 구절 12장 13절밖에 없습니다. 무슨 유일한 구절인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같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구절, 유일한 구절입니다. 왜 이것이 유일한 구절이고 왜 이것이 독특한 구절인가? 여러분, 이 두 그룹의 악함의 콜라보레이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그룹과 헤롯 당이라는 이 두 그룹은 같이 콜라보레이션 할 수 없는 그룹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은 친 이스라엘, 완전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을 너무나 중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 세력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그 말씀을 중시하는 세력이 바리새인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친 로마 세력인 헤롯 당과 함께 합니까? 헤롯 당은 어떤 그룹입니까? 친 로마 그룹입니다. 바리새인과 정반대의 그룹이라는 거예요. 이 헤롯 당들은 로마에 기승하면서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로마의 법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당원들이 헤롯 당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이 친융화될 수 없는 두 그룹의 콜라보레이션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이 반 로마 세력과 바리새인들, 친 로마 세력과 헤롯 당원들이 오직 하나의 목적,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이 모든 종교인들을 다 독사의 자식이라 말씀하시면서 다 죽이려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종교의 잘못된 걸 가지시고 있는 주님을 다 죽이려는 하나의 목적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두 단체의 연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정반대의 신념을 갖고 있던 두 단체가 사람을 함께 보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한 것입니다. 무엇이 곤란했을까요? 왜 이 두 그룹이 같이 함께 한 것이 독특한 것일까요? 예수님께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내라는 것이 만약 예수님이 맞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로마의 앞잡이로 몰아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종교법으로 해하려고 하는 장면이죠. 반대로 헤롯 당원이 같이 갔으니까는 로마의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제 헤롯 당원들이 어떻게 로마에 우리가 속국인데 세금을 내지 말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반대 경우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마라 할 경우는 로마에 반대한 반동분자라 그러며 예수님을 잡아 넘기려는 이 두 올무, 이 사람의 악한 올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책 잡아서 예수님을 감옥에 가려게 하는 이런 악한 상을 여러분 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를 진퇴양난이라 그러잖아요.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우상 숭배자라 그럴 거고 예수님은 로마의 앞잡이다라고 그럴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 헤롯 당원이 같이 왔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혁명가다, 예수를 잡아 넘기려고 하는 이 사실. 주님은 이 사실을 모두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까, 시작.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라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외식을 아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그 내용을 아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서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이 위험한 상황에서 갑자기 왜 데나리온을 하나 보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위기의 순간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왜 데나리온을 내게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약 성경에는 네 가지의 동전이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 동전은 데나리온입니다. 다음 이렇게 생겼습니다. 데나리온, 로마 정부가 발행한 은화 동전입니다. 로마의 화폐예요. 로마가 발행한 공식적인 화폐가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이 데나리온의 앞뒤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트, 신의 아들이라고 써 있어요. 로마 황제의 형상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써 있어요. 아우구스트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야라고 우상 숭배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데나리온의 동전을 당시 통용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정부가 사용한 동전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동전이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세켈이라는 동전이 있습니다. 이 세켈이 유대인의 정부에서 만든 동전이에요. 세켈이 종교법을 내는 거였어요. 세켈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동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나리온과 다르게 우상 숭배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세켈을 사용해야 되면 세켈을 사용하는 동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화폐는요 세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다녀본 아시겠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의 동전은 세켈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 동전은 여러분 다 아시는 드라크마와 무나라는 동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전은 그리스에서 사용하는 동전이에요. 로마가 그리스를 완전히 융합했기 때문에 드라크마나 무나라 같은 그리스의 동전도, 이 네 가지의 동전이 통용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 데나리온을 바리새인에게 가져와서 내게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완전히 완벽하게 걸려들었다 신난 바리새인들이 주머니에서 데나리온을 꺼내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다음 1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져왔거늘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바리새인이 주머니 속에 동전을 꺼서 예수님께 손을 보이며 데나리온을 보내며 데나리온을 가져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글이 누구의 뭐라고 써 있느냐라고, 이 형상이 누구냐 한번 읽어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이 직접 입으로 얘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읽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로마의 은하입니다. 가이사, 이 형상이 담겨져 있는 동전을 본인 스스로 꺼내서 본인의 입으로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는 신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이 지금 성전에서 로마의 은하, 그것도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진 동전을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예수님께 보여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바로 바리새인의 위선을 직접 보게 하신 것입니다. 본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말하며 이 바리새인들 본인들은 1.1의 율법을 다 지키며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다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자신들 주머니 속에, 자신의 손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자기 주머니 꺼내서 자기 입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잡으려다가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동전 세켈이 아닌 데나리온을 꺼내 예수께 보여주며 자신의 위선을 온 천하에 말하며 들통나 버린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만 섬기며 어떤 형상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하며 속으론 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다니며 돈의 혈안이 되어 종교세를 받는 바리새인의 위선이 적나라하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장 17절 이 유명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오늘 좀 신학적이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 무슨 말씀이냐 이 구절이. 이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가이사는 가이사가 만든 동전에 가이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가이사가 법대로 세금을 받는 것, 그건 가이사가 알아서 할 것이야.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과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 Give to God what is God.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의 의미가 뭐냐? 세금은 세금의 주인인 가이사에 주는 것이고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구절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구절 헤롯 당원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보라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바리새인들 어찌할 바가 없었습니다. 말로는 로마 정부를 반대하면서 자신들도 데나리온을 사용하며 자신들도 데나리온을 통해서 집을 사고 먹으며 철저하게 로마에 반대하던 이 바리새인들도 스스로 데나리온을 사용하면서 로마의 형제의 형상이 담겨진 이 우상숭배의 동전을 가지고 다니는 이 위선이 온 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이 너무나 놀라운 구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돈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소유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너는 누구의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외우고 있었던 모세오경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여러분의 정체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우리 모두는 다 특별한 존재예요. 세상의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창조되지 않고 오직 인간만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시고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이제 다음 이 위대한 구절 로마서 12장 17절의 이 구절은요, 동전은 가이사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 동전은 가이사가 만든 거기 때문에 가이사에 가는 거 내가 허락한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냐? 이 성전에 모인 바리새인 너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것이 참 종교인의 모습 아니냐라고 이 위선적인 바리새인에게 헤롯 당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예수님을 책잡아서 예수님 고발하려는 이 종교인에게 너의 참 본 모습을 봐야 돼. 너의 참 본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야. 너희는 하나님이 지정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제사장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회복돼서 예수님이 우리 다 제사장들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소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셔서 예수를 믿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만든 하나님의 소유물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작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에게 바리새인 널 뭘 믿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유는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인 줄 믿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생각이 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장 깊이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십니다.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쉬지 않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귀한 구절은요, 동전 만든 주인에게 가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소유의 정체성의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분인 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종교인들의 위선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외식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외식하는 자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2장 15절에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똑같은 본문 마태복음 22장 15절에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을요, 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외식한 악한 자들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악함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외식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외식은 밖에서 밥을 먹는 외식이 아니죠, 여러분. 저도 외식을 참 좋아하는데, 밖에서 먹는 거 좋아하는데 그 외식이 아니죠, 여러분. 이 외식은요, 겉만 보기 좋게 꾸며 드러내다라는 정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외식하는 자들, 악한 자들이라는 말씀하셔서 외식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외식은 헬라어로 후포크리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후포라는 전치사 접두어가 앞에 있고요, 크리시스라는 정죄하다는 단어가 있어요. 즉 후포, 뭐뭐 속에서, 뭐뭐 안에서.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외식이라는 뜻이 속에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남을 정죄하다라는 뜻이 외식이라는 헬라어적 원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는 불법과 불선한 의도가 중심이 가득한데 겉에는 그렇지 않은 듯 살아가는 행태를 외식하는 자다라고 주님이 이 사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다 지켜왔다 말합니다.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며 큰 소리로 기도하며 의로운 사람인 양 행세합니다. 본인들은 우상 숭배 안 한다 그러면서 데나리온의 형상을 갖고 다니면서 집을 사고 먹을 것을 사는 이런 위선적인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이 외식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속에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자다. 여러분, 겉은 번지를 하나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이 위선적인 모습을 예수 믿는 사람은 버려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장면 기억나세요?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왔습니까? 2장 14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말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당신은요 참되고 아무 꺼리낌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당신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당신은요 진리로 하나님 도를 가르치는 분이라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세금을 누구에게 바칩니까? 말하는 이 외식적인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을 버려야 합니다. 종교인 같은 외식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 없음을 바라보며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는 주님께 진실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과 속이 깨끗한 크리스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 앞에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깨끗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크리스찬들이 제일 실수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 같아요.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른 부분이죠.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 사람들 사이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한 척, 우리 모두는 다 척척박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큰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외식함, 경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본문입니다. 여러분, 속이 진실된 회개함으로 진실된 크리스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좀 도전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죄를 지으니까요, 그 속에 더럽고 추함 때문에 이 더럽고 추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시편이 있습니다. 밧세바하고 범죄한 후에 51편을 시편을 지었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51편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그럼 7절부터 보세요. 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회개함 받을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회개는. 우리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씻어달라고. 다윗의 이 단어를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6절에 이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죄를 지니까요, 중심이 이 속이 들어오니까요, 살 수가 없는 이 참 신앙인의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이 유명한 이 구절 본문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돼서 속이 진실한 성도들, 크리스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독교 욕을 먹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외식하는 자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속에 가득한 것이 되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을 하며 어떻게 주님 앞에 하며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심령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나와서 깨끗함을 입어서 오늘 중심의 진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여러분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설교 앞에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누구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그럼 믿으십니까? 아멘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종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어찌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위해 살고 있느냐? 내 위선을 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귀한 본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이 그냥 알고 있는 구절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여러분 삶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뒤에 거 먼저 보지 마시고, 모든 걸 더하시는 거 먼저 보지 마시고, 먼저 우리의 소유는, 나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으면 나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교인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세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언제입니까? 21절에 예수님이 대답해 보세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종교인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깨닫는 종교인들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이 있을 때에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믿는 자들 되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영생 소망을 소유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메시지, 여러분에게 큰 도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먹을 것과 나의 안위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 자녀의,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자식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식들 키워놓으면요 연애하기 바쁩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좀 순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녹화되는 거죠. 자녀들 키우면 자식들 X, 자녀들 키우면 자기들하고 바쁩니다. 오늘 성경은요 여러분 종교인들에게 뼈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소유이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마지막 때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소유자임, 하나님 나를 소유하신 분임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찾아온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콜라보, 그 악한 이 연합을 하나님께서 멋있게 그 관계를, 우리 주님이 그 관계를 깨고 계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아주 깊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종교인들의 외식을 경계해야 된답니다. 겉과 속이 틀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오늘 보면 기억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은요 진실되고 하나님의 말만 하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속으로는요 예수님 죽이러 간 거. 여러분, 진실되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는 웃는데 뒤 속에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속이 깨끗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산상수훈의 뜻이 오늘 이해가 되시면서 우리 인생을 주를 위해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울 수 있었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한 모습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진실된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요, 이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이해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신다. 이 찬양 여러분 믿음의 찬양 되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인도하시는 분,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합심하며 기도할까요? 결단하며 기도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을 위해 한번 살아보세요. 네. 말로만 크리스찬이라 말하지 마시고요. 한번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이 아침 되길 바랍니다. 진실한 사람 하나님 원하시죠? 중심이 진실하겠다라고 회개하는 심령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이러한 말씀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속에는 더럽고 추악한 것이 가득한 종교인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진실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깨끗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속에는 악함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며 더럽고 추악한 마음이 가득한데 어떻게 종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참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심령에 하나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회개하는 심령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고 하나님 저희들 앞에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놀라운 은혜들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 바리새인의 이 위선적인 곳 속이가 겉과 틀린 모습이 우리에게 큰 찔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참 진리의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은 참 진리의 사람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높으신 분입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예수를 책 잡아 죽이려는 이 모습.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오면서 주일 드리는 2시간만 거룩하고 예배드린 2시간만 거룩하고 우리의 삶이 어떤지 한번 뒤돌아보길 바랍니다. 주님 진실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해서 늘 회개해야 되지만 연약해서 수많은 죄를 짓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진실한 사람 한번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종교인이 아닌 그러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살아보겠다는 결단들이 오늘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정체성으로 이 세상 살게 해주시고 그 믿음 갖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기쁨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회개의 성령님 함께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실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